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번 주는 상당히 저는 좀 바빴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바쁜 가정에서도 전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또 만나게 하셔서 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사람의 몸에는, 자, 원래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해서 이분설과 삼분설이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에서 이분설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영혼과 몸이 나와요. 그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서 이분설이라고. 삼분설은 뭐라 한다면 영과 혼과 육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거 두 개다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는 용어인데 실은 우리가 삼분설을 많이 주장을 하죠.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영과 혼과 육체. 자, 육체는 그냥 우리의 몸을 얘기를 합니다. 혼은 우리의 살아오면서 지식적, 감정적, 의지적 이런 부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뭘 부어줬죠? 생기를 부어줘서 살아났잖아요. 그랬듯이 우리 인간은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은 있어요. 죽어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이 잠들어 있는 것이에요. 깨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내 영이 깨어나고 그분으로 통해서 영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세계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이건 무슨 뜻인가 그럴 텐데, 우리 몸은 살아있어요. 우리의 몸은 살아있어. 모든 인간은 걸어다니고 숨쉬고 또한 내려서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지만 그 몸은 살아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이 죽었다는 것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자, 죽은 자라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중요한 것입니다.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잖아.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은 사망에서 사망으로 끝납니다. 그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언젠가는 사망에서 죽고, 그러니까 인간은 한 번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고 나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으로.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번은 다 죽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옮겨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은 이 죽은 자들이 무엇을 들어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뭐가 생기는 거죠? 영이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또 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생의 길과 사망의 길이 우리 앞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나는 바빠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예수 믿을 시간이 없어, 교회에 갈 시간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마지막 때 가면 그 예수를 믿을 시간이 없는 사람하고 그 시간이 없는데도 쪼개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하고 마지막 때 딱 앞에 가면 그 시간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데로 가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영생의 길인가 아니면 사망의 길인가를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삶이 진짜 영생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사망의 길을 내가 살고 있는지, 이렇게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의 저 미래에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너머의 저 미래에 무언가가 있는데, 그 무언가가 뭐라 한다면 반드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한다면 무지하다, 캄캄하다, 어둡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게, 아무리 이 땅에서 하버드대 나오고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최고의 공부를 했어도 실은 영적인 세계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 학문, 철학적인 학문과 수많이 배웠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라 해도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로만 알 수가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예수를 믿고 그 뜻대로 살면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쉽게 말하면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면 끝이 좋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이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또 예수를 믿어야지만, 복음을 들어야지만 그 영적인 잠드는 것에서 깨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성인들이 많죠. 뭐 공자, 맹자 뭐 이런 분들 성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성인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모두가 다 그 사람들이 신이냐? 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인간입니다. 인간. 소크라테스나 맹자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인간이에요. 오직 신은 유일한 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반드시 뭘 하게 된다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소유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반드시 무엇을 하게 된다면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기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모든 사람들은 다 뭐를 한다면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할까?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기도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기도는 내가 예수 그를 통해서 지금 살아있음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어도 그분을 통해서 실제 내가 살아있는 건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뭔가 잘 안 풀려지고 뭔가 좋지를 못하면 내가 과연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 예수님도 시간만 나면 어디를 한다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대요. 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도하게 되면 지금 내가 살아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교제라는 것이 있어요. 교제. 성도와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교제. 이 교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교제가 중요하다면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사람 인자 있잖아요. 인자가 이게 딱 이렇게 뭐로 되어 있습니까? 받쳐지고 있어요. 이게 교제의 하나의 뜻이에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독초한 것이,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애로운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이란, 아담하우스, 인간이란 흙이라는 이런 곳에서 왔지만 붉은 흙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혼자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딱 지탱하기 위해서 인간의 서로 교제하면서 살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교제가, 교통이 끊어지면 사람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신학에 보면 성도의 교제가 참으로 중요해요. 그렇듯이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친분이 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것, 교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증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 고백은 오직 그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서 드려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마음을 드려진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5절의 구약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이게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그러니까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 다른 나라와 그 다음에 주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그때 구약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도와소서. 이게 무슨 뜻이란다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때 당시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더하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예레미야가 드리고, 자, 주를 알지 못하는 것과, 중요한 것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주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내가 영생이, 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계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란 주님을 알고 믿는 것과 중요한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살아있음을,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음을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네 가지로 제가 이렇게 간추려 봤어요. 첫째는, 자, 하나님은 개, 강아지, 개라는 것이 좀 이상하죠? 표현하기가.
강아지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집중마다 애완견들 있잖아요. 이 강아지의 혀까지도 주관하신 분이다. 이 멍멍이가 짖잖아요. 사람이 오면 뭐 무슨 일이 있으면 급한 일이 있으면 짖고 뭐 주인이 오면 땡땡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뭐를 주관하셨다면 개의 혀도 주관하셨대요. 개의 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가 종으로만 알고 있는 거야.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밑에 종들로만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내 백성, 하나님께서 은게요. 중요한 것입니다. 내 백성을 이제는 그 고통에서 내가 건져내겠다.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앞에 딱 서게 하죠. 바로 앞에 서니까 이 바로가 거기에 가짜나잖아요. 뭐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왔지만 보니까 가짜네. 왜 그런다면 이 바로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얘기한 것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 바로의 애굽에는 각종 신이 많았었습니다. 나중에 가다 보면 나오는데 각종 신이 많았었는데 그의 신들도 하나님처럼 모형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요. 우리가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강해 설교를 합니다. 강해 설교를 하는데 이 앞전에 우리가 8장까지 지금 출애굽기 8장까지 갔대요. 출애굽기 8장까지 가면서 이 10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것은요, 이 바로는 자, 첫째는 자기가 왕이잖아요. 바로가 왕이면 이제 족보로 올라가다 보면 자기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 것을 알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그랬잖아요. 국가의 왕들이 딱 보면 전부 다 사진 다 그랬고 1940년대, 1950년대 이렇게 보면 그 대통령 한 사람들이 역대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바로도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서 어떻게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로는 하나님이란 자체를 망각해버리고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세월이 43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이 430년에 3대에서 4대까지 내려오는 기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가 애굽이 풍요롭게 되고 많은 나라에게 음과 국무로 다 주장할 수 있도록 엄청난 부유함을 갖다 준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애굽을 선택을 했어요. 한 민족을 이루게 해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70명, 그때 당시에 누구죠? 야곱의 70명 임금만 내려가서 430년간 살면서 200만이라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을 만들어 나간 거죠. 근데 그 430년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봤다면 종으로 본 거예요. 종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 서게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시험 테스트를 하면서 내 백성을 내어놔라 했을 때도 이 바로는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술사와 박수들을 시켜서 모세가 행한 기적들을 똑같이 표현을 합니다. 똑같이 표현을 해요. 더 어려운 부분들을 미리 표현을 하죠. 왜 그런다면 그 나라에서도 자,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을 말한다면 이 마귀들도요, 마지막 시대에 그 요한계시록 가면 더 그렇지만 이 마귀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흉내를 그대로 냅니다. 그대로 내요. 행동을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늘에서 불도 내요, 그들이. 그리고 있는 자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드러내고 이렇게 행동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표현을 한다면 지금 출애굽기의 10장을 통해서 이 술사와 박수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마지막 시대에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는 사건이 나와요. 장자를 치는 사건. 반드시 그 10장에
첫 번째 재앙이 피의 재앙이었잖아요. 물이 뭐가 되겠게요? 피로 물들게 했잖아요. 첫 번째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치는 시기인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서 유월절 사건이 되었는데, 유월절 사건이. 그 유월절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있어야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월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간대요? 성전에 올라간다. 그 유월절 사건을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제가 오늘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라는데, 이 유월절 사건이 장자를 열재앙에서 마지막 열재앙이 장자를 치는 사건이에요. 이 장자를 치기는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계를 5단계부터 생축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메뚜기를 보내서 사람이 먹는 모든 풀이나 그 곡식들을 다 먹게 만드는 사건들로 가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마지막 때 뭐예요? 마지막에 사람을 치는, 인간을 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재앙들이,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땅, 곧센 땅, 이 땅이라든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데는 재앙이 내렸다 안 내렸다? 하나도 안 내린 거예요. 어디만 내린 거예요? 애굽에만 내린 거예요. 애굽.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개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풀 한 폭이라도,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기르시는 동물 생축들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식에 있는 그 자식들의 물건들은, 또한 생축들은 하나도 해를 받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열 재앙을 통과하면서 수많은 것이 희생이 됐습니다. 수많은 것이 희생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오늘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 재앙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애굽의 모든 여인의 장자 이르기까지, 그리고 생축, 처음 난 것들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립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에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 바로의 아들 장자, 뱃돌 위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이게 이제 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이 앞절에도 제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말을 뱉으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한 번 말을 뱉으시면 담지를 안 해요. 그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 다 이루신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본문에 읽었던 6절에 보면 애굽의 전국의 전무후무한, 그러니까는 지구상으로서 저는 전무후무하니까는 이게 놀라운 것인데, 통곡, 고통 이거거든요 지금. 근데 노아가 죽었을 때, 이 노아 사건 이후의 사건이에요 이게. 근데 노아가 죽었을 때 전무후무한 사람이 딱 8명만 놔두고 가족 전체가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엄청난 울음소리가 있었을 것이고 고통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보다 더 했다는 거예요. 전무후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애굽의 장자를 쳤을 때요, 노아의 때보다도,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지구를 망할지라도, 이 지구가 완전히 예수님 오시면 사라질지라도 이러한 전무후무한 엄청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래서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잖아요. 올무를 잡고 결박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결박한 자를 반드시 어떻게 한다? 징벌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7절에도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한 줄을 너희가 알라.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왜 개의 혀를 잡았다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애굽을 해야 되잖아. 이게 모세를 통해서 열정을 이제 장자를 치는 데다 가면 막 곡성이 일어나고, 생각을 해봐요. 바로가 자기 장자가 죽으면 어떻게 사람이 자기 아들이 죽으면 헷가닥합니다. 돌아요 이렇게.
막 앞이 안 보여요. 막 엄청난 일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사람들이고 뭐고 어떻게 해보죠?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피신해갖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한꺼번에 200만이라는 사람이 뭐 조영기 목사님은 300만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 따져서. 근데 200만의 사람이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나오는데 만약에 개들이 이곳저곳에서 막 짖는다고 생각해봐요. 곡성은 일어나는데 개들이 이쪽에서 짖고 저쪽에서 짖고 막 소리를 내갖고 막 사람들 하는데 막 그거 간다 가면 그 애국 군대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막았다면 개 혀 있잖아요. 입술 목을 딱 막아가지고 하나도 개가 짖지 못하도록 싸그리 다 어떻게 했다 하면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조금 힘들다고, 내가 조금 어렵다고, 내가 조금 어떤 관계에서 좀 힘들었다고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세밀한 음성, 여러분이 고통의 심령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소리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나는 내 기도를 내가 들었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호흡 소리에서도 담겨있는 그 하나님께 감정들을, 그 하나님께 드려주고 싶은 그 마음들을 다 읽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미물을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지만 그 발걸음 하나하나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금장치까지 했다는 것을 참 놀랍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엘리야 시대 때 보면 까마귀를 명하여서 엘리야에게 먹이는 그 놀라운 사건, 왕상 17장 3절에 보면 엘리야가 참 기도 도중에 이제 쫓기다 보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너 됐나? 밑에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엘리야는요 바알과 이세벨의 선지자 850명과 도전해서 한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 오늘 제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한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이 계획한 뜻이 있어요. 아이고 믿음 신앙 좋은 사람만 하나님의 뜻이 있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뜻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 부자나 그 다음에 또 환경에 억눌린 사람, 환경에 풍요한 사람이나 하나님은요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한 뜻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850명 바알의 선지자와 또한 이세벨의 선지자 850명과 이제 겨루잖아요. 전쟁을 하잖아요. 엘리야가. 근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다 뭐예요? 재물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다 잡아서 어떻게 해요? 처형시켜버린 거예요. 그러고 그 정도 다 됐다가 하면 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참 대단하다 하는데 야 이 엘리야가 쫓겨가서 겁나가지고 숨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사람의 마음을 가르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쓰실 때는 뭔가 전체를 다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뭔가 좀 약해지고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숨어서 꼼짝도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내게 음식을 조달해 줄게. 참, 나는 내가 생각할 때 까마귀는 음식을 먹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자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까마귀는 왜 안 돌아올까요? 까마귀들은 시체를 보면 사람의 시체나 동물의 시체를 보면 그걸 뜯어먹고 삽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노아시대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얼마나 동물들이 많이 죽었겠어. 그러니까는 밥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는 이것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참 비둘기도 아니고 까마귀를 시켜서 엘리야에게 밥을 전달을 해주겠다는 거야. 너를 먹을 것도 공급해줄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걸 처음에는 믿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힘을 생각해보면 까마귀는 자기가 동물을 찌개면 그날 생켜. 까마귀는 먹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엘리야 생각할 때 동물이 시체를 가져왔는지 사람이 시체를 가져왔는지 자기에게 먹일 때 그런 의식을 안 갖겠냐 이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낸 것은 뭐예요? 전부 다 양식을 보낸 거예요. 양식을. 그러니까는 이 까마귀도 이 미물인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네가 먹고 싶은 거 있잖아. 까마귀한테 네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말고 내 사랑하는 내 종이 먹고 싶은 거 엘리야가 먹고 싶은 것을 갖다가 줘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제 동물들을 비유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만이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까마귀는 그런 동물 사체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태생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너는 그걸 네가 하고 있는 것을 멈추고 내 사랑하는 주인이 저 노대날 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있다. 두려워가 떨고 있다. 그래서 네가 가서 네 음식을 갖다 줘라. 여기다가.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이 엘리야가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환경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꼭 사람만 통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특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두렵고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좋은 것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에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에서 이런 것들을 다 주셨는데 무엇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 있어요. 특권이. 용권을 움직일 수 있는 특권, 물권을 움직일 수 있는 특권, 그 다음에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특권, 하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특권, 예수님을 발딱 일어나게 한 그런 특권. 스테반이 기도했을 때, 십자가에서 스테반 집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엄청난 이력의 기도였잖아요. 그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꼭 눈만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감정,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뭐 정식적인 우리가 이런 기도가 다 있지만 스테반 집사는 자 돌에 맞으면서까지 뭐라고 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발딱 일어났다니까요. 하늘 보좌에서 스테반의 그 기도에 감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필요하고 전 세계에 필요한 거야. 맨 다음에 껴있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전 세계에 지금 하나님 없다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때가 가까워지니까 서서히 가까워지니까 실은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좁은 문이나 넓은 길로 다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돈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고 만몬신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정치고 나라고 경제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된 상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 반드시라는 것은 주님 오신다는 게 언젠가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걸 이루시는데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냐고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냐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넓은 길을 찾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편하게 좀 해야지
옛날하고 지금하고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데,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야 돼요. 내가 편하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흡족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들이고 내 정성을 들이고 내 뜻을 모아서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을 했대요. 그랬지만, 자, 왕상 보면 17장 5절에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신에게 머물고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움직여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엘리야가 본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수와 사람의 수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데 내 머리로 계산해서 판단해서 그것을 이루고 가려간다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 내가 동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 맺은 다음에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 잡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도 짓지 않게 했는데 두 번째는 까마귀, 세 번째는 뭐라 한다면 낙이에요. 낙이. 미물에 타고 다니는 낙이. 낙이는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어떤 짐을 실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방인들과 이제 싸우면서 어떤 소식이 들어온다면 발락에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지나가겠다는 얘기야. 자기 땅으로 지나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나가게 되면 잘못하면 모압 지방으로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치고 그 모압 지방을 뺏을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 발락이 왕인데 이래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간다면 발람을 찾아가요. 이 암몬의 마술사였어요. 발람이. 암몬의 마술사였는데 이 발람을 찾아가지고 뭐라 한다면 이스라엘을 저주해라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팡이가 되면 막 뱀이 되고 그냥 막 그 땅을 치면 티끌을 치면 티끌을 뿌리면 이가 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거기에 박수, 애국의 박수들과 저기 술사들도 자기들이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신의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애국 시대인데 이럴 때는 신의 전쟁이라 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귀들이 수정되는데 이것들한테 제사를 지르고 그 다음에 산 사람을 처녀들을 갖다가 바치고 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신들하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겨.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드리는 게 이제 마귀들을 이렇게 계속 드리는데 이 그때 당시에 이 발락이 발람을 찾아가서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침략하니까 이스라엘 침략을 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못 오게 만들어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민수기 22장 6절에 보면 우리보다 강한 이 청산대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는 거야. 이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데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물러날까, 자기의 왕이 물러날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자,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선지자에게 찾아가요. 놀라운 거예요. 발람의 선지자는 누구의 마술자라고 했어요? 암몬의 다 마술자야. 관계없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 찾아가고 너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조자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을 까닭없이 괴롭히고 막 까닭없이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막 저주를 하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만히 놔두세요.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그런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힘들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찾아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꿈으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라든지 말씀을 하셔. 환경이라든지. 그래가지고 그를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을 힘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발람을 찾아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니까 저주를 하라니까 발락이 안 하니까 막 자기의 그 임원들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기 밑에 있는 이스라엘 장관들 데려가지고 발람한테 아주 뭐를 다 해요? 돈을 주고
뭐 이걸 갖다가 좀 해달라고 아주 아부를 다 해요. 아부를 해도 발람이 왜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발람이 자기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것을 합니다. 자, 발람은 그 암몬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를 해줘야지만 그래도 뭐예요? 왕이 뭐를 할 수 있어? 위신을 속을 수 있잖아요.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을 복을 받을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딱 찍어서 얘기해버린대요. 발람에게 야 너는 그들과 발락과 가지도 말고 저주하라고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 가지도 말고 또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딱 찍어서 발람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 그들은 복을 받을 사람들이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발람이 참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어요. 자, 나귀가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사람이 참 놀라운 거예요. 나귀가 이제 멈춰 있으니까 이 나귀를 발람이 뭐예요?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왜 안 가냐고. 왜 안 가냐고.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가 있잖아. 불칼을 들고. 발람한테는 안 보여요. 누구한테 보여요 지금? 나귀만 보고 있는 게 나귀만 딱 보이니까 막 하나님의 사자가 불칼을 들고 그냥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미친놈은 위에서 그것이 안 보여가지고 자기를 때리고 가라고 막 나귀를 때리고 있는 거야. 이 나귀가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도저히 못 가. 가면 죽어. 나귀는. 근데 발람은 가라고 그래.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이때 하도 성질 나가지고 이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세상에 나는 또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참 대단한 거야. 민수기 22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열어버린 거야. 하도 때리니까 이 나귀가 이제 기분 나쁘잖아. 나귀도 기분 나쁘죠. 아니 나는 이제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너는 가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귀가 발람에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밑에서 타고 있는 위에 타고 있는 발람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냐. 때렸어 3번을. 그리고 또 말한다면 30절에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네가 타고 다니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이 나귀가 뭐라 한다면 자기는 앞에가 사자가 천사가 있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일단 도무지 못 갔는데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버리니까 나귀가 말을 해. 네가 타고냐 어디 가다가 왜 내가 그 안 간 데가 있었느냐. 다 갔지 않느냐. 근데 오늘은 내가 여기 내 가면 죽어. 그런데 못 가게 하는 것은 뭔가 있으니까 네가 생각을 좀 해봐라. 이 발람아. 너는 발람이 네가 마술자하고 기도하면 다 듣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얘기 안 해도 네가 알 거 아니냐 기도하면. 이 얘기야.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을 열어서 다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너 좀 깨어서 네가 좀 생각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동물도 또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깨어서 생각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동물들을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개들도 봐야 되고 고양이들도 봐야 되고 지나가는 저기들도 봐야 되는 게 왜 그런다면 그들이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할지 뭐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된답니다. 개만 무조건 패지 말고 어때가지고 말한다고 패지 말고 개가 우리에게도 얘기할 수 있다. 자, 복과 저주는 또한 하와 그러한 복은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을 자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복을 받지 못하고 꼭 복받지 못한 길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을 받지 못한 길만 꼭 그 길만 그 많은 복을 받는 길이 있는데 꼭 보면 복을 받지 못할 길만 막 찾아다니면서 일을 한 사람들이 있어. 이것이 왜 그런가?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멈추고, 내가 한창 그랬잖아요. 무슨 일 화가 나도 3초를 생각을 해야 된다. 3초. 막 화가 나고 입을 바로 열라해도 3초를 생각하면 이게 딱 마음에 뭐가 돼요? 자중이 돼요. 그래서 자중, 자각, 자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자행. 자, 우리가 자중을 하게 되면 언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것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라 한다면,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인내라, 오래 참으라 인사지만, 오래 참음의 인사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빨리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빨리 끝내버리고, 우리 천국으로 갑시다.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해도 우리 주님 안 오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참으라고. 왜냐면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도 이렇게 먼저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받으시기 위해서, 자, 시편 109편 17절에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자, 봐보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입술로 저 사람은 나에게 맨 안 좋은 소리만 해. 정말 저 사람은 나에게 저주를 퍼붓고 안 좋은 소리 하는데, 여러분은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냥 복을 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사람은 나에게 저주를 퍼물어도 내가 복을 주잖아요. 근데 그 복을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이 다시 내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을, 우리는 절대로 저주를 퍼부으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 왜 그런다면 화가 나도 저주를 퍼면 안 돼. 삼켜야 돼. 그래서 오래 참은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인내하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를 줘야 한다면 복을 줘야 돼. 이 참 좋은, 화가 나서도 이 참 좋은 놈 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복이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또한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져도 대단하잖아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져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줄 수 있고 올라오라는 다음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민권을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네 번째로 마지막에 신약성경을 한번 내가 돌아가 본 거예요. 신약성경인데 신약성경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자, 신약성경의 물고기들도 지금 주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생축들을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고기 잡는 사람은 고기가 어디가 있다는 몇 번 딱 하다 보면 홍해나 이런 부분들도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요단강이나 이런 부분들도 얼마나 많이 되니까 갈릴리 그쪽에는 완전히 아삭하게 완전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 베드로가. 근데 밤이 맞도록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걸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미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잡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면 하나님께서 미리 작업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주인공을 선택해 놓잖아요. 그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리 작업을 다 해. 미리 작업을 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택하기 여기 불러드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작업하는데 밤이 맞도록 그 잘난 사람이 고기 한 마리를 못 잡는 거야. 피레미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야.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고기 잡은 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잡기도 하고 못 잡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아가지고 부자가 됐더라 이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빈술에 공술에도 뭐예요?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런 분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싹 비게 만들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말을 잘 들으면 어떤다? 이때도 부업으로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라 모르겠다 그러면 너는 여기서 살지 마라 하면 지방으로도 옮겨버려. 그게 그 요셉에서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내려온 거야? 애국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게 뭐라 한다면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힘인권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이미. 그러면 여러분은 이 대사야. 이 땅에서 내가 앞전에 했잖아. 이 땅에서 대사라고. 대사라고 왕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예요. 삼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고 아무렇게 생각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한 분 한 분에게 대사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부분만뿐 아니라 여러분도 다 똑같이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람들만 이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에게 다 뭐예요? 집중되어 있다. 이것을 알으셔야 돼요. 이것을 알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란 존재가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아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자, 수고. 여기서 이제 수고라고 나오죠.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는 것은 지금 밤새로 낮부터 밤까지 계속적으로 수고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수고한 대로 뭐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땀을 흘리면 필경? 자, 얻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얻는 것이 얻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 것을 가르쳐주고 채우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거야. 너는 이제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다. 베드로만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네 수고가 아니다는 얘기야. 이제 우리 자신이 수고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뭘 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주신 것을 내가 받아야 돼. 공급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공급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게 사람이 믿음의 신앙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게 뭐란다면 내가 수고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없어요. 네가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했으면 네가 책임지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 봐보세요. 이제 베드로가 자 깊은 데로 주님께서 갔다. 널 깊은 데로서 그물을 내더라.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베드로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예수님이 책임을 져야 돼. 베드로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순종이 얼마나 힘들다면요. 깎이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깎이는 고통 속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훈련이 끝나면 어떻게 한다면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순종의 삶을 살게 돼 있대요.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거야.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는 종교인으로부터 시작돼요. 교회를 나와서 믿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어오고 내 말씀이 나를 먹고 내가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로 바뀐다면 그리스도인. 내 속에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알게 돼. 나와 함께.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어느 날부터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베드로는 딱 한 가지 했어요. 자기가 수고 밤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한쪽으로 싹 고기들을 다 몰았대요. 자기가 내린 데마다 다 피하게 당했어요. 근데 깊은 데로 가는다면, 실은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깊은 곳에다가 그 고기들을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은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한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사는데 세상에 맨날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남들한테 이렇게 보일 때도 왜
없이 살아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때에서는 그 사람이 꼭 없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풍족하게 해서 나눠줄 때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 한다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나는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말씀을 믿고 내가 내리려고 준비하고 내렸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고기가 잡힌다 찢어질 정도로.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훈련을 더 받게 돼요. 훈련을 더 받게 된다. 무조건 뭐라 한다면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은 완성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성경에 여기에 앞으로 2000년 이후에도 우리가 죽거나도 주님이 그때까지 안 오신다면 앞으로도 4000년 뒤에 만년 이후에도 이 성경이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왜 완성을 하나님께서 시켜놨을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이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자, 이것을 믿고, 이 앞전에도 제가 했잖아요. 이것을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에 약속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가면 갈수록 세상이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많은 것을 애곡을 할 거예요. 가면 갈수록 무지하게. 이 애곡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이 맞는 것이라. 시대가 바뀌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맞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으로 마가복음 2장 2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희들은 나보다 큰 것을 할 거야. 이 앞전에 제가 했잖아요. 너희들은 나보다 큰 것.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거든요. 큰 것을 한다니까 내가 어떻게 큰 것을 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동화는 우리나라 한국까지 왔어. 제자들이 동화는 한국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갔어요. 그랬듯이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만 일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 세계를 흩어져서 일을 했잖아요.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게 그 모든 것을. 또한 마태복음 14장 31절에도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드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뭐라 했죠? 불신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반대말은 원래 불신이에요. 불신이 아니고 뭐예요? 의심이에요. 의심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불신이 생깁니다. 불신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여기가 딱 적혀있어 변해지지 않냐고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100% 맞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여기다가 첨부를 해가지고 내 생각으로 바꾸고 뭘 바뀌어도 그거는 의심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6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여동하는 물결과 같으니라.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면 믿음이 행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한 모든 그릇대로 사용하시는 뜻이 있어요. 이 땅에 보내줄 때는 하나님 그냥 보낸 것이 아니에요. 다 대사로 보낸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살아봤자 우리가 인생이 강건하면 7, 80이라고 요즘에는 150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150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이 142세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124살. 그래서 이제 150대를 향해서 간다고 그래요. 수많은 좋은 것들이 나온다. 막 줄기세포에서 인체에 좋은 것들이.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육신이 강건하면 그랬어요. 강건하면 7, 80이에요. 넘어가면 강건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왜 작게 강건하면 7, 80을 살게 하셨을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놓고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런다면 우리가 인생이 너무 길게 살아도 좋을 것 나쁠 거 다 본 거예요. 근데 강건하게 살아가면서 볼 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때에 여러분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은 이 땅에서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면 지금부터 내가 깨어나야 돼. 나는 그냥 성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사다. 하나님께서 내게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